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첫마디가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안심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 쉼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느끼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과 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그 밭을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비벼서 그걸 따서 비벼서 먹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칼날이 서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이 밀 이삭에서 그 이삭을 주워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며 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삭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삭을 먹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그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그 교만과 죄성과 고집에서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세상은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수치스럽게 들추시며 그것을 그냥 단지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짐을 예수님 자신의 짐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치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 자신을 향한 수치와 조롱과 비난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막 핍박하러 다녔을 때도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기독교인을 성도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너 나를 괴롭게 하니? 힘들게 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위에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하필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그 손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분노가 참이기 시작하고,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논의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어투가 아니라 정말 강한 분노를 쏟아부으며 죽이려고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며 지키라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말라, 마치 노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고 그것이 안식일에 하다 보니까 왜 안식일 날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그 많은 날이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다 쉰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진정한 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양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수없이 공격하고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내는 자리가 이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또 거짓말했지, 너 저 사람을 또 비판했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그 수없는 정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죄의 공격을 이 양심이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몸의 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안식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의 쉼과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요, 그게 진짜 쉬는 거잖아요. 아무리 막 힘들어요. 막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왔어도 이 마음이 편하면요, 잠도 잘 자고 그렇게 그냥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누워 있어도 이 정말 온통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기 시작하면요, 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앉아 있다 하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쉼이 없어요. 이 마음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깊이 눌려가지고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할 바를 몰라서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쉼과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중심, 바로 이 영혼부터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으면 답답하고 괴롭죠. 근데 그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해가 풀리면요, 답답했던 마음이 쉼을 얻고 관계가 회복됐는데 뭐가 오냐면 영적인 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 쉼이 다시금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예전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행위가 마치 쉬는 것처럼 행위를 멈추는 것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쉬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날을 정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안식일, 이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 구약에서 지켰던 그 날을 여전히 지키며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안식일 날 되면은 불도 켜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걷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몇 킬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가스불조차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스불도 타이머로 조작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밥 지을 시간에 필요할 때 가스불이 저절로 켜지게 타이머를 맞춰놓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 되면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은 1층부터 10층이 이 순환하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1층에서 5층 가려고 하면요, 1층에 타면 2층에 멈춰서 열렸다 닫혔다, 3층에 멈추고 4층에 멈추고 5층에 열렸을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스위치조차도 누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서 하나님, 저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일 정말 잘 지켰다. 아, 그래, 내가 안식일 날 정말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 율법대로 그 모든 것들은 지켜나가는데 여기가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율법이라는 것을 왜 정했냐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613가지 정도 율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만큼까지 그것을 정하며 지켜나가냐면 우리가 신앙을 아는 것과 그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아무리 여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그거를 생활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이 몇 가지 규칙과 절차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 요런 거, 이것만 지키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뭐 몇 가지를 정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드니까요. 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지켜야 할, 뭐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활을 지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것, 그 안에 있었던 것,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무엇만 남냐면 형식만 그 자리에 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그 깊은 본질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내가 주일을 잘 지켰고 안식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가 죽어가냐면 이 안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은요 삭막해지고 죽음이 있고 정말 여기에 막 샘솟듯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막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거워요. 무겁고 또 무겁고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놀아주잖아요. 놀아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자녀랑 막 열심히 놀아줬는데 이 놀아준 걸 갖고 나 어제 너무나 일하느냐고 고생했다. 너무나 힘들었다고 막 일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놀아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죠. 막 피곤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이 아니라 무엇이죠? 사랑인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전에 이 빵을 만드는 아재라는 그 제목의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빵집을 만드는 제빵사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좀 특이한 제빵사인 거예요. 아침에
아침 되면 빵집 앞에다가 테이블을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만든 빵을 거기에다가 다 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요구르트를 놔두고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배고픈 아이들은 누구든지 마음껏 가져가서 먹으세요. 이제 그거를 거기에다가 써붙여 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빵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그 야구르트와 빵을 그 아침에 되면요,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감시도 안 해요. 누가 가져가는지, 진짜 성인이 가져가는지, 아이가 가져가는지 상관도 안 한대요. 그냥 그렇게 놓아두면은 그냥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해오는데, 근데 돈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두 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하면은 몇 천만 원씩 거기에 그 비용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거를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빵사가요, 차도 10몇 년 된 차를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니고 그 프로그램 나올 때도요,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이 없으니까 뭐 입고 왔냐면 자기가 빵집에서 일하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왜 그 옷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온종일 빵만 만드는데 뭐 그렇게 좋은 옷이 필요하겠냐고. 그냥 이게 제일 편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고 온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정말로 이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만드는데, 이 심지어는요, 그 코로나 기간에 때는요, 빵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빵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야구르트 살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까지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고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대요. 그럼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저도 그 프로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니,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 보다 보면요, 마지막에 이 MC가 그 질문을 딱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이 빵을, 만든 빵을 누구에게 주고 싶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빵 만드시는 그분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돌아간다면 제가 만든 빵을 정말 배고프고 가난했던 제 가족들에게 이 빵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만든 이 따뜻한 빵을 그렇게 가난했던 자기 가족에게 그걸 먹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못 먹어서 그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가족들에게 이 빵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그 사랑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것으로 아이들을 대신 먹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 배고팠던 시절에 내 가족에게 빵을 주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동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 고생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해 나갔을 때는요, 그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정말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오늘도 진정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참된 안식, 쉼을 우리가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가득하며 나아갈 때는요, 그거는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정말로 주일을 얼마나 성수하며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서 살아 약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안식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창조 때 주셨을 때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7일째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다.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눈을 뜨고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안식을 이 아담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봐서 뭘 하냐면 오늘 이게 왜 선물이냐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깨닫고 보여주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안식은 뭐냐면요. 너가 일해야지만이 어떤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오늘 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아담아 봐봐. 이거 내가 만든 나무인데 아름답지? 이거 내가 만든 동물이야. 이거 내가 만든 식물인데 한번 볼래? 이거 다 너 위해서 만들었어. 내가 어떤 것으로 나에게 가치 있다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오늘 만들었고 마치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야지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이 뭔가 창조의 일을 기여하고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가장 바라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과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깨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기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이 안식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특정한 날만 정해서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오늘도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이 히브리 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행동 멈추기, 행위 멈추기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멈추는 거냐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과 모든 죄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멈춰서고 채워질 때 이제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안식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배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위하여 형제 자매 공동체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예배를 위하여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봉사와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오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잃어버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 봉사하는 거 있죠. 봉사하는 거, 교회 섬기는 것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막 섬기면은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 몰빵해가지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겨서 이제 지치고 쓰러져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시험 들면 이제 또 바꾸잖아요. 또 다른 사람 또 잘하는 사람 생기면 또 사역 몰아주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지만 만약에 섬겨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거를 놓친 적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예배가 분리되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 마음에 그 한 영혼의 그 외침보다도 뭐가 보이냐면 교회의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왜 섬기는 것들이 어렵지? 막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더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렸군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로 오늘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일어나면은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서로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닫은 것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약해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것보다도 예배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제 사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죽어야 할 자입니다. 제가 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죽이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위하여 제가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그거 안 돼요. 가정이 생기고 사역이 생기고 이 교회를 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게 젊었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제 안에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데 어느 날 들어오는 것은 내가 네 영혼 살리려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 10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또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로 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교회를 지켜 나가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